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8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퇴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접어두시고요. 창세기 말씀도 한 구절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시편 127편 1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우리가 자기 인생을 아무리 튼튼하게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세우지 않으시면 그 인생은 예기치 않은 어려움 가운데 쉽게 흔들립니다. 수고해서 지은 그 인생이라고 하는 집이 홍수와 바람에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을 소중히 지켜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성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그 모든 수고가 참으로 의미 있으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을 우리가 함께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쳐서 주시는 성을 우리가 함께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믿음 생활. 이 믿음 생활은 자기가 주도하던 나의 수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주도하던 옛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 표가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인 것은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해입니다.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더비교회 공동체를 직접 주도해 가시고 그리고 이끄시는데 함께 깨어 있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갈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적으로 직장과 사업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주도하시려고 하시는데 깨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함께 따라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한 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내가 주도하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으로의 이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으로의 변환 전 그 시점이 있다는 거죠. 그 시점에 사람들은 바라건대 뭔가 드라마틱한 일이 그 시점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으로의 그 시작점에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의 뭔가 강렬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지점에 나타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그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산 위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한 것처럼, 마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갑자기 멀어지고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한 시점부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바라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는 주님이 내게 아직 확실히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아직 나에게 나타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마치 책임을 주님께 미루는 거죠. 내 책임보다는 하나님 책임이 더 큽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으니까 내가 지금 이 정도 믿음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실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으로의 전환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으로의 전환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만나리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아서 나는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사람들은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종일 내가 너를 기다렸는데 아무도 내게 오지 않는구나. 이사야서 65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지금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내게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내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백성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아요. 이게 지금 세 번역에 그대로 본문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온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내가 주도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입니까?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인생으로서의 변화가 없습니까? 그것은요, 드라마틱한 일을 하나님 내게 경험하시지 못하게 해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내가 그것을 마음의 중심으로 선택하고 행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은 실제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고백되어요. 우리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주도하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으로의 전환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단순히 아는 것은요, 절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이런 지식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신들도 갖고 있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나와서 제발 저에게는 다른 명령 내리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정말 당신이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리로 오시려고 합니까? 나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제발 이 마을을 그냥 지나가십시오.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떨며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현장을 이곳에서 경험하게 될까 봐, 쫓겨갈까 봐 두렵고 떱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서 그것을 선택하면,
그것을 전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행동, 삶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 지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전심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마음의 중심에서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결정하는 선택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선택하셨습니까? 그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마음의 중심에서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 길을 마음의 중심으로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자, 다시 한번 잘 찾아보시고 창세기 12장 1절 찾으셨나요?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떠나라고 하는 대상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뭐를 떠나야 됩니까? 땅을 떠나라. 여기 이제 예전에 개역 개정에 개역 한글에 보면 본토 이렇게 이제 본래 있는 땅 이렇게 표현이 된 본토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고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한 땅입니다. 단순한 땅.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떠나라고요? 난 곳. 난 곳이 이제 개역 개정에 했을 때는 친척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 고향 친척이라고 표현된 이 난 곳이라 고향이라는 말도 되고 친척이라는 말 동시에 두 가지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고향이나 친척을 떠나라. 세 번째는 뭘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대 사회에서 이 땅은요. 땅이 있어야 거기서 뭐가 납니까? 곡식이 나죠. 거기에서 곡식이 나야 먹을 수가 있고요. 잉여 남은 곡식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을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의식주가 해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재산입니다. 삶의 수단입니다. 살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터전이 땅이죠. 하나님이 첫 번째는 땅을 떠나라고 하셨죠. 두 번째는 난 곳, 고향, 친척. 그곳은 고대 사회에서 난 곳, 그 고향이라고 하는 그곳은 친척이라고 하는 그곳은 시족 사회이지 않습니까? 안전한 울타리를 말합니다. 이것을 벗어나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 시족 바깥으로 나가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기에 있어야 안전한 겁니다. 시족 사회, 종족 안에 있어야 안전이 보장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집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제공되는 곳입니다. 그 안에 있어야 내 존재가 인정받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집이 없으면요 인생도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이는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집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람으로서 경험해야 할 모든 경험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의존하고 근거하면서 살아가던 모든 것입니다.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고 자기가 살던 시족사회,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울타리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자기가 지금까지 의존해왔던 그 모든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으로의 그 떠남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주신 명령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go and make disciples. 그래서 가라라고 하는 명령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디로 가야죠? 예수님이 그곳에서 가라고 하실 때에 모든 내가 지금 살아왔던 모든 환경에서 울타리와 안전과 삶의 터전을 떠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으로의 시작은 기존에 내가 의지하던 것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떠나라는 대상이 분명하게 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이 명령에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땅을 보여주겠다 말씀은 하셨지만 그 땅이 어디인지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도 아브라함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목적지를 모르고 떠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지를 언제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신 그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제서야 말씀을 해주셔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창세기 12장 5절이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끝나죠. 12장 5절이. 그리고 12장 6절에서는요. 그곳이 어디라고 알려지냐면 세겜 땅인 것이 알려집니다. 지금 세겜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 우리 12장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내가 지금 온 그 땅,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 땅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서는 하나님은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이 땅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가나안 땅이 내가 너에게 주는 땅임을 알려주시는 거죠. 창세기 15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항의하듯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을 받을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만 해주셔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항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물을 반쪽에서 펼쳐놔라. 그리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불이 지나게 하셨는데요. 이것은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계약을 할 때 재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거기서 피가 철철 나지 않겠습니까?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을 어기면 이 재물의 꼴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서로 계약을 하는 행위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하고 계약을 맺겠다. 자, 봐라. 그리고 쪼개진 재물 사이로 불이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거듭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처음 여정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목적지를 정확히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가나안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처음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 어디로 갈지를 정확히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지만 하란에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명령을 받았을 때는 하란에서 지금 떠나는 거거든요. 우르에서 하란까지도 거의 1200km입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지금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세겜에 도착했어요. 세겜에 도착할 때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00km입니다. 1000km. 군인들이 24시간 훈련하는 군인들이 한 달에 하루에 열심히 걸어도 30km 못 걷습니다. 30km를 못 걸어요. 군인이 먹고 쉬고 바로 또 걷고 먹고 쉬고 자고 먹고 쉬고 30일을 걸어야 1000km를 걷습니다. 천리 행군이 300km인가요? 천리 행군 제가 군대에서도 했었었는데 이 1000km라는 거리는 최소한 보통 사람은 몇 달을 걸려야 할 길입니다. 말이 몇 달이지. 아니 목적지를 알아야 몇 달도 참고 가지요. 목적지를 모르고 일주일 동안 한번 걸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1000km를 어떻게 걸었을까 생각하면서 제 군대 행군이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100km 행군을 거의 24시간 안 자고 24시간 합니다. 새벽에 떠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는데
24시간 걷는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완전 신병이니까. 자, 이제 저녁 때까지만 열심히 걸으면 된다. 선임병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떠나면서 낮에만 열심히 걸어서 저녁 때만 되면 도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녁을 먹었는데도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이 선임병들이 하는 얘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조금만, 이제 한두 시간만 더 가면 되는구나. 그래 견디고 또 갑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으니까 진짜 조금만 참으면 된다. 1시간, 2시간, 언제까지요? 그 다음날 새벽까지. 진짜 1시간만 걸으면 되는 줄 알고, 한두 시간만 걸으면 되는 줄 알고 참고 견디다가 그 다음날 새벽 아침 동틀 때까지 걸어갑니다. 1시간만 더 가면 된다고 했으니까 갔지요. 다음날 새벽까지 걸어야 돼 이랬으면 절대 못 가죠. 절대 못 가죠. 중간에 다 포기합니다. 너무너무 걷다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여정에서는요, 그 처음 시작점에서 늘 그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요,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길은 떠나야 할 것은 분명한데, 가야 할 것은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미리 알려주시지 않을까? 왜 그럴까? 하나님이 왜 미리 큰 그림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왜 도착해야 할 그 목적지를 미리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하루의 수고는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서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미리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요? 하루하루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날 하루의 분량의 양만큼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은요, 그 다음 날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주셨으면 우리 하루 그날 분량을 충실히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미리 목적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인생이 큰 그림을 그리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큰 그림을 미리 알려주시면 아무도 선뜻 나설 사람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리 포기할 겁니다. 큰 그림은 누구만 그리시면 됩니까? 주님만 그리시면 됩니다. 큰 그림 그리다가 병이 납니다. 절망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같이 힘들 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할 때가 속 편하다, 행복하다. 왜요? 큰 그림 그릴 필요가 없어요. 다음 달 회사 사정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직장인은요, 자기에 맡겨진 일에만 열심히 잘해내면 됩니다. 맡겨진 것만 충실히 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사업주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큰 그림을 보여주시지 않는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만 우리는 하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큰 그림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목적지를 아는 오직 주님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도하심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죠. 교인들과 함께 바울의 선교지 성지 순례를 갔는데 대형 버스 2대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2대 80명씩 2대가 움직였는데 하루에 적게는 그 바울의 선교지를 이제 다니는데 터키와 그리고 그리스 전체를 다 다니죠. 적게는 서너 곳, 많게는 10여 개의 도시와 마을을 찾아다닙니다. 아주 꼼꼼하신 분들이 그 중에 계세요. 그러면요, 일정을 미리 다 적어놓고는요, 오늘 방문할 곳은 어디 마을, 다음 방문할 도시는 어디, 그곳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고 성경상에 등장하는 배경은 무엇이고 아주 다 꼼꼼하게 챙겨서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요, 여행에 지쳐서 가지고 온 자료 다 가방에 두고 다 갖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버스 앞에 좌석표에 꽂아 놓은 일정표도 들고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은 가는 곳마다 꼼꼼히 챙기던 사람들도요, 둘째 날이 지나면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첫째 날은요, 숙소에 도착하면 로비에서 나와서 음료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또 중간엔 수영장이 있는 또 숙소도 있어요. 그러면 수영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이틀 3일 지나고 나서는 숙소 도착하자마자 식사하고 나면요, 방으로 올라가기 바빠요. 왜냐? 내일 아침 새벽 일찍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고되죠. 그래서 아침에 버스 타면서, 빈손으로 아침에 버스 타면서 목사님 오늘 어디 가요? 이러면 끝이에요. 내리면서 목사님 여기가 어디죠? 묻습니다. 알아서 가이드가 다 데리고 다니겠지. 알아서 목사님이 중요한 것은 다 얘기해 주시겠지. 그냥 믿고 맡기는 겁니다. 왜 이리로 가냐? 왜 저리로 가냐? 아무도 따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고되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과 경유지를 여러분이 일일이 다 알면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신경 쓰는 일인지 아십니까? 하루의 수고는 그날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다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소화할 수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그것만큼 단순한 게 없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오늘은 이동하는 날이구나, 같이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서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텐트를 치면 되는 겁니다. 밤에 불기둥이 길을 밝히고 앞장을 서면 따라 나서면 되는 겁니다. 서면 그 자리에 유숙하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래 가느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한낮에도 움직이느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가르쳐 주시는 대로,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땅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에서야 도착한 가나안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여정이 이제 하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클라이맥스가 어디에 맞게 되냐면 창세기 22장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요구는 예전의 요구와 하나님 명령과는 사뭇 달라집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무시무시한 명령입니다. 100세 기적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보통 같으면요, 우리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가 헛소리를 들은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수가 있었는가? 그는 처음 믿음의 순종의 여정을 시작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에 이르기까지 장수로는 10장이지만 이 10장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루하루 순종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죠. 가뭄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지 않습니까? 친척 롯이 독립해 나갔다가 이방 족속들의 연합군에 사로잡혀 가서 전쟁을 치르는 일도 있었고, 그 와중에 그를 구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기 때문에 생겨졌던 갈등도 있었습니다. 소돔이 멸망하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때로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우리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아브라함은요, 매일매일 순종의 삶을 살아온 겁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순종의 이 세월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엄중한 명령 앞에서 위대한 순종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갑자기 위대한 순종, 거대한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그냥 매일매일 깨어있는 삶,
하루의 삶 속에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작은 하루의 요청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깨어 있으면요, 주님이 오늘 무엇을 주도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깨어 있으면 주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깨어 있으면 나는 어떻게 그 말씀을 오늘 반응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천해 보는 거죠. 하루의 순종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 깨어서 순종의 삶을 채워가다 보면 그 순종의 삶은 위대한 순종의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질서가 잡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해 가심에 따라 지속적으로 순종해 가는 사람은 그 인생 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질서로 꽉 채워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에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찾아서 보십시다. 11장 8절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맨 마지막 구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요?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다. 지금 앞에 설명까지 이어서 보면요, 그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떠나서 나그네처럼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그렇게 나그네로 살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설계자와 건축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시는 성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설계자와 건축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시는 성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목적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순종하며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건축하실 그곳을 기대하면서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워가시는 기초가, 튼튼한 기초가 되어 있는 성은요, 본문에 보면 하늘에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그 성을 바라보고 나아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튼튼한 기초가 되는 그 하늘의 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세워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튼튼한 기초가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워가시는 튼튼한 기초가 되는 성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세워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튼튼한 기초가 되는 믿음의 성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갔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성경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었다. 벗이라고 하는 말은 친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사실은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살펴보십시오. 그다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실수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알려주시는 대로 매일매일 순종의 삶을 살아왔고, 그 순종의 오랜 세월 속에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막역한 친구 사이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이 벗이라고 하는 단어,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러러보는 그 아브라함, 그를 조상으로 존경하지만 결국 그의 최고의 영예는 그가 내 친구였다는 것이다. 그 영예로운 자리에 내가 너희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매일매일 하루의 삶에서 깨어 듣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순종하며 살면 너희는 아브라함처럼 내 친구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나로부터 얻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주도하는 삶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의 요청에 요구되는 것은 주님이 주도하시는 그 삶을,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그 삶을 전심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도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이 순종의 시작이 있으면 자기가 주도하던 삶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주도하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으로의 변환의 시점은 내가 그분을 전심으로 선택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 내 스스로 씨름하고 살아가던 나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하시는 삶으로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바로 교회, 주님이 주도하시는 사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더빅 공동체, 우리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입니다. 순종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맡기신 일입니다. 더빅 공동체의 시작과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는데요. 나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셨습니까? 그 메시지에 응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인생을 떠나라, 그가 의지하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떠나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으로의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처럼 주님, 오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작은 순종의 하루하루를 채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전심으로 주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선택함으로 주께서 나의 삶을 주도해 가심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 아직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역량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안 돼왔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이제 주님이 주도하시는 삶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의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내가 마음의 중심에서 이제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순종의 첫걸음을 걷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을 복주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여,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케 하시고 구원과 생명의 일을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지체들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드리며 이제는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깨어 순종의 한 주간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